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24절 시작. 그들이 얘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췄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의 권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주지사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을 열고 그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네. 어린 왕자를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와. 한 번씩은 다 어린 왕자 다 읽어봤지. 생각하기가 굉장히 많고 어린 왕자를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잘 보려면 마음으로 보아야 해. 중요한 것은 눈에 마음으로 보아야 해.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 일반적으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 너네 이런 집들을 지을 때 보면 요즘에 지선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거야. 주변에서 다 공사 중이라서. 어? 근데 그 집을 만들 때, 집을 세울 때 제일 먼저 뭐를 하냐면 기초 공사를 해. 열심히 땅을 파고 땅을 다지고 그 다음에 시멘트를 바로 부어? 아니, 그 다음에 골조를 세워. 집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건물도 이거 되게 오래된 건물이잖아. 이런 건물에도 다 똑같은 방식으로 건물을 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기초가 없는 게 아니라 기초 골자가 있고 이게 다 숨겨져 있지만 안에 기본기가 있어. 근데 그 기본기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뭐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고 삼풍백화점처럼 무너지기도 하고 잘못된 시멘트를 부으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다리가 무너지기도 하고. 너네 때는 그런 게 없었지만 나 때는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굉장히 충격적이야. 사람 막 죽고 한강다리 건너다가 그 다리가 무너져 내려가지고 죽었어 사람들이. 말이 되는 짓이냐?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우리가 소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간장 같은 거 눈에 잘 들어간 거, 매실청 같은 거 눈에 잘 안 보여. 우리 엄마가 매실청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매실청 같은 거 들어가는 눈에 잘 안 보여. 그런데 그런 것들이 육수 같은 거 내는 것도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음식의 맛을 좌지우지하는 것들이야.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리고 보여지지도 않지만 본질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 기초여서 그게 굉장히 기초적인 것들일수록 우리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 눈에 띄지 않거든. 내 눈에도 내 마음에도 다른 사람의 눈에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띄지 않거든. 그런데 그 기초가 굉장히 중요해. 어떤 거든. 그래서 그런 기초 작업들을 어떤 일을 하든지 잘 돼 있는 게 디테일이고 그 기초 작업들이 정말로 잘 돼 있을수록 정말 프로가 될 수 있는 그 한 걸음에 다가서게 돼. 기초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계속 아마추어야.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근데 그 기초를 닦는 일들은 대부분 다 귀찮아. 눈에 보이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 않으니까 대부분 귀찮아. 공부도 마찬가지야. 문제 푸는 게 좋냐, 뭘 이론을 처음부터 공부하는 게 좋냐. 문제 푸는 게 좋지. 근데 이론이 탄탄하지 않으면 성적이 어느 정도까지 나는데 그 이상 절대 나지 않아. 기초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조금 귀찮아도 조금 더 꼼꼼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일들이 있어. 그게 기초적인 것들이야. 그러면 내 삶에서도 나 자신에게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 내 존재 밑바닥에 숨어있는 진짜 나. 너네들 존재 밑바닥에 숨어있는 진짜 너희들. 내 자아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 이게 뭘까? 그게 마음이야. 마음은 최고의 감각이야. 우리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 중에 모든 것의 기초야. 마음은 내가 진짜로 행복한지
아니면 행복한 척 하는지 금세 알아채. 내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내가 행복한 걸 알아. 물론 내 마음을 속이기도 하지. 그런데 금방 알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른 사람의 눈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 때로는 심지어는 내 가까이에 있는 가족을 속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내 친구를 속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나 자신을 속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진짜 내 마음속은 숨길 수가 없어. 왜냐하면 마음은 이성으로 길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해도 내 마음에 찾아오는 우울, 상처, 분노를 조절할 수 없어. 반대로 내가 기쁘고 즐겁고 싶다고 해서 그게 기쁘거나 늘 즐거울 수도 없어. 너네 한번 생각해봐. 연인이랑 헤어졌어. 그래서 막 술을 마셔서. 그럼 막 행복해? 평소에 친구들이랑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술 마시고 막 놀고 클럽 가서 놀면 재밌는데, 헤어진 다음날 그렇게 놀면 막 행복해? 막 시험이 내일이야. 막 오늘 막 치킨 먹어. 내일 시험 봐야지 하면서 막 먹어. 평소에 먹는 치킨 맛이랑 똑같아 그게? 쓰지. 전혀.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아무리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성은, 내 머리는 나 자신을 속일 수 있지만,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을 속이는 건 정말 불가능해. 그래서 똑같은 출근길, 똑같은 사람을 만나 밥을 먹는 거, 내 마음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일들이 돼. 마음은 내 안에 묻혀있는 것에,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깊은 곳에 묻혀있는 것에 거의 본능적이고 자연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어떤 것들이야.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내 안에 있는 진리, 행복, 아름다움, 사랑에 충실하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았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 삶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한 삶이 내 삶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 마음은 평안함을 느껴. 근데 반대로 다른 것들로 채워지고 있으면, 진리, 행복,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채워지고 있으면 뭔가 계속해서 뭐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충분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해. 너네 넷플릭스를 보면 나르코스라는 게 있어. 뭔지 알아? 마야광 얘기인데, 콜롬비아 마야광이야. 60년대 실제로 있었던 인물인데, 파블로 에스코바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우연히 뭐 이제 무역업 하다가 우연히 이 사람한테 누가 찾아와서 마약업을 무역처럼 이제 시작을 하게 돼. 근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돈을 너무 많이 번 거야. 너무 미국에 너무 막, 콜롬비아 사람인데 콜롬비아에서 마약을 해서 콜롬비아 밀리는데 들어가서 마약 그냥 제조해버려 막. 근데 점점 얘가 처음에는 가족들도 있고 가족을 엄청 소중하게 여겨. 콜롬비아 사람이라, 남미 사람이라. 근데 자기도 모르게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나중에는 그 현금을 어디다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땅 박아가지고 현금을 묻어놔. 그러다가도 안 돼가지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 막 그냥 나눠줘. 그러면서 이제 정치한다고 그러면서 막 나왔다가 이제 쫓기고, 아무튼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사람들조차, 마약왕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조차 자기 마음이 행복하길 바래. 우리가 생각할 때 마약 파는 인간이면 되게 막 악한 사람이 그럴 것 같아. 그런 사람조차 자기 마음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해. 내가 뭐가 지금 돈이 엄청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계속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어. 생각 막 우리가 이 마음은 믿음이랑 좀 달라. 마음은 진짜로 본연적인 거야. 믿음은 우리가 이성의 영역이 어떻게 보면 있다고도 할 수 있어. 내가 믿는다 할 때.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 얼마든지 믿음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 그런데 모든 사람들한테 마음은 다 있어. 근데 수요일에 얘기했지. 믿음이 없으면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능력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 그런데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 내 삶에 없는 것 같아.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 괜찮아. 왜냐면 너희들 안에 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낯선 사람처럼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건네시는 곳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이야. 내 마음 가운데로 다가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건네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한테 글로바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마주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 그러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몰라. 왜냐면 마음 가운데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마음이 어두워져서 얘네들은 보이지 않아. 예수님인지도 몰라. 근데 나중에 얘네들이 이제 알게 돼. 누가복음 24장 32절 읽읍시다. 24장 32절.
읽읍시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뜨거운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내 곁을 지나가신다는 표시야. 뜨거운 마음이 드는 건 예수님, 따뜻한 마음이 웜하트, 그러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는 건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표시야. 비록 믿음이 없어서 그분을 알아보지를 못해, 제자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들어와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 믿음이 없으면. 그러나 마음은 뜨거워져서 내 삶을 밝게 비추고 따뜻하게 데워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 그게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 계시다는 증거야. 믿음이 있으면 그분을 볼 수 있어. 그래서 누군가 믿음이 없다고 말을 해도 걱정할 게 전혀 없어.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고 해서 전혀 걱정할 게 없어. 사실 걱정해야 할 건, 진짜로 걱정해야 될 건 믿음이 아니야. 마음이 없는 게 진짜 심각한 문제야. 마음이 없는 거. 그러니까 마음이 없다는 얘기는 정말로 두려운 건 우리가 완고한 마음이 되는 거, 굳어진 마음이 되는 거야. 모세가 파라오를 찾아갔을 때, 파라오를 찾아갔을 때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졌다고 그래. 굳어진 거야. 그 영어로 보면 was hardened, 굳어진 거야. 굳어진 마음을 갖게 된 파라오는 권위도 위신도 합리적인 생각도 약속도 신의도 의리도 저버린 사람이 돼버렸어. 10가지 재앙 모두 다 들이닥쳐서 장자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 그래, 풀어줄게. 그런데 끝까지 파라오는 마음이 굳어져서 자기의 실패를 인정하려고 해. 저 따위 사람, 그러다 다시 군대를 보내서 얘를 죽이려고 해. 군대 어떻게 되는지 알아? 홍해 갈라져서 홍해에서 다 수장돼. 파라오의 눈에는 마음이 굳어져서 모세 뒤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만 보였기 때문에 그래. 저 거지 새끼만 보였기 때문에. 모세 저 말더듬이 새끼 와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새끼가 와가지고 저러는 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나는 파라오고 나는 말도 잘하고 이렇게 멀쩡하고 나는 힘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저 그지 같은 말더듬이가 와가지고 이거 말이 되냐? 파라오는 마음으로 보질 못해서 마음이 굳어져서 그 결과 바다의 수많은 자기 부하를 수장시키는 결정을 하고 말이야. 우리 마음이 굳어질 때가 있어. 마음은 왜 굳어질까? 너네 설교 말씀 들을 때도 마음이 굳어져서 잘 안 들릴 때가 있어. 감정에 휩싸일 때. 왜 마음으로 보지 못하게 될까? 마음으로 무언가를 왜 보지 못하게 될까? 왜 진짜 중요한 내 속알을 보지 못하게 될까? 왜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내 감정의 목소리를 왜 듣지 못하게 될까? 왜 진짜 내가 원하는 게 어떤 건지 나조차도 모르게 될까? 불교에선 이거의 원인이 탐진치 때문이라고 그래. 이게 삼독인데 탐진치가 뭐냐면 욕심, 탐, 진 뭐다? 치, 어리석음, 진노, 화 때문에. 욕심과 화내는 것과 어리석음, 이것 때문이라고 그래. 그래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 기독교에서는 이런 복잡한 얘기 안 해. 뭐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 죄 때문이라고 그래. 얼마나 간단한 거. 이게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그래. 그래, 우리 모두는 죄인이야. 유연한 마음을 살면서 나이 들수록 유연한 마음을 갖는 건 더 힘들어. 소정이가 유연한 마음을 갖는 것보다 선생님이 유연한 마음을 갖는 게 물리적으로 훨씬 더 힘들어. 너희들이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들의 마음이 굳어지는 속도가 근데 점점 빨라져. 내 자신에게 유연하지 못해. 내 자신을 질책하고 상황을 탓하고 남을 탓하기에 급급해.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 찾을게.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한테 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고 그래요. 믿음을 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 그래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 안에, 내 안에 가져야 하는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런데 너네들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내 자신을 받아들이는 거, 내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 내 옆에 가족을 받아들이는 거, 나와 다른 내 옆에 앉아서 예배드린 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 나와 다른 생각의 사람들에게 넓게 열려진 마음을 갖는 거, 나에게 벌어지는 이 일들에 대해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지를 못하게. 왜냐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거 굉장히 약해져야 되거든. 약해지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약해지면 되게 아파. 마음은 생살 같은 거 같아. 생살 같기 때문에 그래.
생살이 쓸리면 아프든 마음은 생살과 똑같은 그런 것처럼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되게 아파. 반면에 강해지면 마음이 굳어지면 그 어떤 그 딱딱해지면 이 안에 있는 내 마음은 다치질 않거든. 이걸 자기방어라고 하는데 대부분 심리학 용어에서는 자기방어 기제가 발동되면 어떤 내 안에 있는 속알은 다치지 않아. 속마음은. 근데 그러면 그게 막 내 안에 있는 내가 다치지 않는 거 되게 좋은 거 같잖아. 그러나 그게 죄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굳어지고 나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있을 공간이 아예 사라져. 내가 있을 공간조차도 사라져. 마음이 굳어져야지만 버티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근데 그렇게 멀리 가지 않더라도 너네 주변에도 얼마든지 많아.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 내 자신일 수도 있고. 그렇게 마음이 굳어지면 진짜 참된 행복, 내 목소리를 듣질 못해. 참된 하나님 나라, 그걸 누릴 수가 없어. 이미 내 안에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 위해선 물음을 끊임없이 던져야 돼. 내 자신한테 나는 누굴까? 참된 행복은 어떤 걸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지금 이곳에 와 있는 걸까? 내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걸까? 질문을 던져야 돼. 지금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어떤 걸까? 나는 왜 나를 지키려고 할까? 내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걸까? 질문을 해야 돼. 그런데 이 질문을 하지 않지. 그래서 마음이 굳어져. 이 질문은 그러면 왜 안 하냐? 뭐 그런 것까지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이거 하기 바빠 죽겠는데 일도 많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어떻게 생각해? 맞아. 그러면 굳어진 마음으로 사는 지름길에 패스트트랙에 나를 올려놓는 거야. 질문을 해야 돼. 나 자신과 삶에 대해서. 질문은 길을 떠나고 정적을 깨트리고 다시 내 삶과 내 자신을 탐색할 것을 요구해. 질문은 나에게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살아있으라고 이야기를 해. 질문 없는 사람은 다 죽은 사람이야. 너네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한테 다 물어봐. 지금 이 길 갈 때도 물어보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별로 예수님은 다 알거든. 질문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야. 질문 없는 사랑은 죽은 사랑이야. 너네 사랑을 하는데 질문을 하지 않아. 연애하는 애들 잘 질문을 하지 않아. 이 관계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아.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사랑하고 있는 걸까? 이 질문 자체를 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는 거야. 질문한다는 것은 언제나 나에게 있는 문제나 나에게 찾아온 문제에 대해서 의심을 단순하게 품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이 얘가 나를 진짜 사랑할까? 나 진짜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묻는 게 아니야. 질문은 나 자신,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하고 내게 찾아온 상황을 진짜 나의 것으로 소화하도록, 진짜 내 것이 되도록 해주는 일이야. 질문은 물론 대답을 요구해. 그러나 그 대답은 마구잡이로 던져진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들 자신한테 스스로 질문해야 돼.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 질문을 던져야 돼. 너네가 진짜 느끼고 있는 감정과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스스로한테 물어야 돼. 너네들한테 묻고 들어야 돼. 진짜 너네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 듣는 것 또한 쉽지가 않지. 왜? 듣는다는 것은 세상에 가서 의뢰자리에 있는 거거든. 세상적인 기준에서 너네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 너네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입장이 이야기를 듣는 입장이야. 왜? 사장이 없잖아. 나영이 이야기를 들어 이야기를 해. 한 7급쯤 되면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지. 지선이는 변호사가 아니니까 넌 대표 변호사가 아니니까 이야기를 듣지. 학생이니까 듣고. 선생님은요? 의리니까 노동자니까 듣지. 실장이 와서 얘기하면 네 들어야지. 그럼 어떻게? 듣는다는 건 세상에서 의뢰 자리에 있는 거야. 그래서 듣는 게 그닥 막 좋지가 않거든. 세상에서 듣는 사람들은 다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들어. 그래서 듣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고. 들어? 내 목소리를 들어? 내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도 싫어. 듣는다는 말이 그 라틴어로 오디레인데 오디레.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오비디언트로 파생이 돼. 영어로 오비디언트. 순종하다, 순종하는. 순종하다는 건 곧
누구누구의 말을 따른다는 얘기야. 그래서 듣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순종은 내 자유가 억압당하는 느낌이 들어.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내 목소리를 들으려고 순종할 때에만 내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 참으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에만 자유를 누릴 수 있어. 내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 왜냐면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너네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원하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들어야 돼. 왜냐면 예수님은 바로 너네가 진짜 원하는 그것에 관심하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 너네가 원하는 거 돈, 명예? 너네 돈 잘 벌었으면 좋겠지. 안정적인 직장 가졌으면 좋겠지. 근데 이게 진짜 너네가 원하는 거야?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진짜 원하는 거 아니? 그걸 원한다면 왜 그걸 원하고 있을까? 물어봐야 돼. 인정받기 위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아니면 더 무엇인가 누리기 위해서? 안정? 뭐 몇 개 안 될 거야. 물어야 돼. 무엇인가를 누리기 원하는 거 왜 그럴까? 인정받기 위함인가?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함인가?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인가? 한번 생각해봐. 너네 몰디브에서 한 달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봐. 너무 좋지. 한 달이야 몰디브에서. 오. 그런데 그 한 달을 너네 혼자 가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봐. 아무도 없어 거기. 더 좋죠. 먹을 거 있어요. 먹을 것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아니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너네 먹을 걸 다 거기에서 해먹어야 되고 가만히 햇빛 쐬면서.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너네 몰디브 같은 아무리 좋은 곳에 지상낙원이라고 불리는 곳에 간다고 혼자 한 달에 가 있으면 거긴 천국이 아니라 그냥 무인도일 뿐이야. 무인도에 한 달 동안 갇히는 거야 너네. 그런데 거기 사랑하는 사람과 내 먹을 것들을 해주는 사람과 내가 자고 일어난 잠자리를 치워주는 사람과 다 있다고 생각해봐. 내가 칵테일 그러면 칵테일을 갖다 주는 사람과 그런 데서 한 달 동안 있다고 생각해봐. 사랑하는 사람이랑. 너무 좋겠지. 무슨 얘기냐면 너네들이 진짜 원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진짜 혼자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야. 진짜 너네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돼.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돼. 하나님은 믿지 않을 수 있어. 그러나 행복을 기대하지 않고서 살아갈 수는 없거든.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믿지는 않을 수 있어도 내 삶이 불행하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 엠마오로 돌아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게 어떤 건지를 깨우쳐 주셔. 그래서 물어봐. 그것을 깨우치도.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봐. 말씀 봐. 뭐라고 물어봐. 무슨 일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봐. 근데 그게 예수님한테 필요한 질문이야? 자기한테 일어난 일인데. 근데 왜 질문을 하냐면 얘네들이 알기를 깨닫게 하길 원해서. 물어봐. 그러자 제자들이 막 이야기를 해. 그걸 물어봐. 제자들이 원한 건 뭐였어? 읽어봐. 제자들이 원한 건 뭐였어? 이스라엘을 구하소서. 제자들이 원한 건 해방이었어.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해방되는 것, 자유로워지는 것이었어. 이 제자들의 해방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 자유로워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기대를 했어. 그런데 그 기대가 철저하게 눈앞에서 부서져 버렸어. 그래서 되돌아가는 길을 만나게 된 거야. 너네도 마찬가지야. 너네 막 시험을 준비하다. 너네가 지금 당장 바라는 거 시험 합격하는 거지. 시험 합격해서 일하는 애들 일해서 지금 행복해? 어? 왜 그러면 우린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느냐? 떨어지는 게 더 행복할까? 근데 떨어지는 거나 지금 물어봐. 떨어지는 거나 합격해서 일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을까? 그냥 한 곱이 넘겼다는 그 마음만 남아있는 거. 무슨 얘기냐면 두 제자는 몰랐어. 그리고 너희들도 몰라. 이 해방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를 몰라. 자기가 뭐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하는지를 몰라. 나와 너네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삶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어렴풋이 기대해. 합격하는 거야. 어렴풋이 기대하는 거야. 자유로워지길 기대하는 거야.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길 기대해.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길 기대해. 사실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자유로워져서. 자유로워지길 기대해. 그런데
이 제자들이 바랬었던 거 로마 제국에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거야. 그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되게 작은 기대야.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도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도 진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참된 해방, 참된 자유를 주러 이 땅 가운데 오셨어. 죽음과 악, 죄와 같이 나의 삶을 제약하는, 내 마음을 굳게 하는, 그래서 내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야. 굳은 마음에서 해방되는 데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거야.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시편에 아까 나온 140편에 나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망한다. 다 망해서 다 사라졌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당연히 이 세상이 지옥이니까 망할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어. 이게 언뜻 들으면 하나님 불신자 예수 천국 불신자 이거 생각도 안 나. 하도 얘네들 맨날 그 틀린 말은 아니야. 무슨 얘기냐. 근데 그 잘못된 얘기야. 걔네들이 이해하는 건 지극히 잘못돼.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야지만 내 참된 마음에서 오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서 진짜 자유를 느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불행 가운데 있는 거야. 진짜 행복을 모르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는 온갖 불안 그 한가운데 계셔.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야. 내 마음을 이 불안이 결국 내 마음을 굳어지게 만드는 건데, 이 내 삶에서 찾아오는 불안, 나 자신에 대한 불안, 이 관계에서 오는 불안, 이 관계가 끊어지면 어쩔지 하는 불안, 모든 어떤 것들인데 다 불안. 그것들이 내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어서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게 만들어. 너네들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드는 모든 일 그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 너네들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과 깨어진 관계, 고통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 너네들이 누구든지,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분을 모르더라도 너네들이 찾고 있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진짜로. 그리고 저항해야 돼. 내 마음이 굳어지게 만든 모든 것으로부터 저항해야 돼. 저항은 쉽지가 않지. 저항해야 돼. 그런데 너네들이 저항하기로 결단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불안의 싸움터, 불안이 내 마음을 굳어지게 만드는 그 싸움터로 너네들을 안아주러 다가가. 그분이 너네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도록 너네 자신의 빛나고 있는 너네들 안에 있는 참된 진짜 너희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을 거야. 아주 부드럽고 아주 사랑스러운 음성. 너 하나로 좋게. 충분히 괜찮아. 충분히 아름다워. 충분히 빛나. 네가 뭘 하지 않아도 돼. 넌 빛나는 존재.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이 너네들의 마음 가운데 울려지게. 그래서 믿음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